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며 이웃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논리와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산들이 깎여 평평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감정이 앞서가지 않게 성령께서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유제일 교회가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달아 부지런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 시대에는 안전하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여기까지였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이 멀리 바벨론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보기 위해 남유다를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그것도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와서인지 히스기야는 매우 들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방문한 사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에 있는 각종 무기들을 빠짐없이 다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궁중의 모든 소유와 국내의 모든 소유를 다 공개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소유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소유가 이겁니다. 개인의 내 소유물이 다 이것입니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모든 정보를 다른 나라에 공개한 꼴이 됩니다. 어느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사절단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안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는지 선지자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사야의 질문에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물었는데 히스기야는 한 가지에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바벨론에서 왔다고만 말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말했는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답을 회피할 때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무슨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사실 그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히스기야에게 전하러 왔을 때부터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미 확인했듯이 히스기야는 멀리서 그것도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쁜 나머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자기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다 공개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그 대답을 들은 이사야가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들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곧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노랗게 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에서 몇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환관이 되리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어떤 바벨론의 사절단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난 히스기야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동안 히스기야가 해왔던 그 반응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노략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 몇이 그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고 안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이전에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와서 왕과 백성들을 희롱하고 또 공격할 것을 예고할 때 히스기야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노략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후손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다 할 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지만 내 시대에는 안전하고 평안하겠지. 자신의 시대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저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으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히스기야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남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어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애굽이 아수르에게 맞서기만 한다면 패권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은 그저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음을 축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동맹할 의사를 타진하고 남유다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같은 신흥 강국이 자신과 동맹을 타진하러 왔으니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한때 하나님과 연합한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뭔가 기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죠.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잘못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지금 현실 내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행동,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간절히 기도하여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기를 택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두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때에는 안전하겠지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시대에는 안전하겠지라는 그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우리 때보다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를 거울 삼아서 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때보다 다음 세대들, 다음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의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기를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됐다. 안심하는 내 시대는 안전하겠지. 그저 안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훈련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때보다 내 시대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음 시대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머무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